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소서.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주님을 만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바라고 또 대망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성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따 나중에도 그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일반역이라고 올디너리 타임이라고 해서요. 일반역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제 대강절로부터 주님의 일생을 쭉 우리가 같이 따라서 왔잖아요. 태어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 지난주에 승천을 하시고 이제 어센션 주일이라고 해서 보내고 저희가 오늘은 승천하신 후에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이제 그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주님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다시 대강절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때거든요.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생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예전 색상이 오늘은 빨간색이지만 이제 초록색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될 거예요. 초록색처럼 저희가 생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 또 회개 시간 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주신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 회개의 기도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드리시고요. 또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떠오르는 분들, 또 세상의 영혼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리고 또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잠잠히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각자의 형편과 삶의 정황에 알맞게 성령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우리 위에도 성령의 은혜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약하고 어려움에 닥친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가진 것을 나누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시작되는 오순절기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 소외되고 버려진 곳에서 주님의 성령이 담비같이 내리길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함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까이에서 서로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서로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어린이 예배부터 새로 시작된 새 정원 모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아름다운 신앙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마음과 영의 고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몸이 아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 버거울 때도 있지만 성령의 채우심으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시작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언젠가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들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벌써 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제 친구도 목사인데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요.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찬양을 부르셨는데요. 그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면서 옆구리에 항아리를 끼는 포즈를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성도님들한테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제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하니까는 그 2절 찬양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나눠주니까 성령 받았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받아서 항아리에 넣으면서 성령 받았네 하면서 성령을 주고 받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목사님께서 그 성령을 본인이 항아리에서 꺼내어 주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겠죠.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님들도 그것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 그러니까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이해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이 그런 식으로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제 친구는 이제 아주 어렸으니까는 그걸 보면서 아, 성령이라는 것이 저렇게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광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말 자주 하죠. 그리고 또 이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또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과 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저희 교단이죠, 제자회, 그 인디애나 지방의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 그 버추얼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해서 여러 교회가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한 곡 녹음하고 녹화를 해서 그 예배에 참여를 하고 또 저를 포함한 4명의 사역자가 이제 영어,
그리고 스페니쉬,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짧은 그런 메디테이션, 묵상을 또 녹화를 해서 그것들 이제 모아서 그 영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제 오순절이니까 영어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스페니쉬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고, 프렌치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한국어 자막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은 그 4개의 묵상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스페니쉬로 묵상을 하신 한 분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로나 헤르난데즈라는 그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부 이제 글로벌 미니스트리즈에서 일을 하시는데 멕시코로 그 방문단을 이끌고 이제 선교지 방문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호텔 숙소에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2명의 여자분이 함께 웃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바람 때문에 입이 자꾸 말라서 선풍기 잠깐 껐습니다. 그 2명의 여자분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한 분은 이제 그 멕시코에 계신 이제 현지인이시고 한 분은 미국에서 방문한 그 방문단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지 방문하신 분. 근데 보니까는 한 분은 그 멕시코 여자분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이고 이 미국 분은 또 스페니쉬를 전혀 못하는 분인 거를 이제 알아차렸죠, 그분이. 그런데 둘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막 깔깔대면서 이거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 광경을 보면서 그 로나 헤르난데즈라는 그 분께서 너무 큰 감동을, 그 장면만 바라보면서도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산책을 마치고 그 미국 분이 이제 숙소로 돌아오셨는데 가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미국 여자분이 그 로나 그분을 막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그 산책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다고, 내가 그분이 스페니쉬로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또 내가 영어로 하는 말을 그분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지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그 헤르난데즈 그분께서는 그 상황 자체가 또 너무 감동적이라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런 모습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연합 예배에 있는 그 묵상에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소통, 같이 통할 수 있게 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역사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여러 지방의 말,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 지방의 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와 있던 다른 지방에서 와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말밖에 못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각각 지방의 말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냐.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기적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통하면 또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조금 전의 이야기죠. 보급이 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소통해요 라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갑자기 생판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소통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통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그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유행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뭔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뭐 사진이나 또는 짧은 글이나 영상으로 이제 서로 생각과 삶을 나누자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런 가상의 그런 공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꾸며진 자신의 삶을 이제 일방적으로 생산하고 일방적으로 보여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또 이제 지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쌍방의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보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인 정보의 뭐 수집 그리고 정보를 막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소통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쌍방 소통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하는데도 가끔가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너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아, 오늘은 이상하게 대화하기가 힘든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다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말, 언어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을 알아듣고 또 이해해 줄 마음이 나에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장벽을 치는 거겠죠. 즉 소통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멕시코 분과 미국 여자분이 말은 안 통하지만 공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또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통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그런 미디어로 어떤 미디어 수단이죠.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실 때 그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어의 장벽이라든가 미디어의 그런 한계를 넘어서 정말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뭘까? 그 힌트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저희가 읽은 또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란 뭐냐면요. 성령으로 삶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소중한 가치 그리고 태도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의 열매란 성령으로 삶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소중한 가치 그리고 소중한 태도 그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뭐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열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임재하면은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들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기적과 같은 사건, 아니면 우리가 평소 일반 사람들은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과 같은 것을 이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이 성령의 역사는 단지 기적과 같은 사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아주 평범한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신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덕이죠. 벌추라고도 하고 삶의 그냥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벌추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혼자서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냥
나 혼자서 나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친절도 나 혼자서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친절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과 같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완벽하게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와도 아마 참다운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친절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런 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까 그 처음 예에서 말씀드렸던 그 찬양, 그 가사가 의미하는 성령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령을 받는 것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가 우리 삶에 가득한 삶, 즉 인격의 성숙, 그리고 성품의 변화, 이것들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더 원활하게 해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도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참다운 소통, 인간들과의 사이에서 참다운 소통이 뭘까요? 아주 쉽게 서로 싸우지 않고 더 잘 이해해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소통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외롭지 않게 위로해 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같이 손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이 참다운 소통의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 절기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대강절 전까지, 성탄을 준비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오순절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이름으로 올디너리 타임, 일반역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대신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만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참다운 소통의 열매, 같이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참다운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인격의 성숙과 우리 성품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참다운 소통을 통해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어진 세상이 조금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5월달 이렇게 특별한 날들이 생각해보니까 또 많기도 하네요. 어머니 날도 있고 메모리얼 데이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 이제 달력에 보면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난번 어머니 주일에 김충성 목사님께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를 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 모두와 지금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삶과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또 떠올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동료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친구를 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충만해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순절기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성령의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에 정원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그 모임을 통해서도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눌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 사이에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님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생동력을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교회력으로 일반력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디애나 지방회 유튜브에 인디애나 디사이플스라고, 영어로 인디애나 디사이플스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저희 지방회 리전이 나오거든요. 그 지방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교회 채널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교회 채널에도 그 지방회 주최로 한 오순절 연합 예배가 그 예배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또 그 보시면서 같이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는 아예 자막이 한국어로 설정이 돼서 한국어로 나오게 되고요. 지방회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은 자막을 고를 수가 있어요. 영어, 프렌치, 스페니시, 한국어. 지방회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 자막을 설정하셔야 되고,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는 한국어 자막으로 아예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정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임 날짜와 시간은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차별, 그리고 혐오의 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많이 극복이 되어 가는데요. 끝까지 조심하시고 그걸로 인한 피해와 상처들이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실 보수 또 페인트 작업을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전주원 성도님께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여쭤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서정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임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주일 다음 주 주일 성찬봉헌위원은 이호희 성도님이십니다. 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나누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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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베델교회 성도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